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달력 뒷면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이제 구구단표를 써가지고 방에 붙여주셨어요. 어머니의 감시하에 이제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구단이 수학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구구단을 모르는데 인수분해할 수 없고 미분 적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분 적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동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구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의 성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고 또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이라 그러죠.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떡상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먹으라. 이 떡상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떡 12개를 6개씩 2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 떡상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떡상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주일 성수입니다. 떡상에 있는 떡을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이제 교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목사님이 된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시계라면 목사님은 태엽을 감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감아주시는 그 태엽의 힘으로 나는 일주일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에 듣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했습니다.
떡상이 비워져 있으면 안 됐어요. 떡을 교체하는 그 잠깐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생각이 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하는 것이고 또 구역 공과 때, 구역 예배 때 주일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두 가지 있는 것 아시죠?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먹어서 소화시킨 말씀이 레마입니다. 흐르는 물이 로고스라면 떠서 마신 물이 레마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씀은 레마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그렇게 믿어지는 말씀,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레마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게 해라.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 건넜어요.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에서 나오게 하라.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아이성, 자그마한 성,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조금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었고요, 자동차 불빛도 없었어요.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어디가 길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빛, 그거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 하나 바라보고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와 같은 경험.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0여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제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분이 미워졌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가 주의 종이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주의 종이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지.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분을 바라볼 때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품고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집사님을 또 변화시켜 주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듣는 이 말씀, 또 주중에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고 다시금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럼 따라합니다. 기도의 향을 올리라.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역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가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위에 4개의 뿔이 있고요, 이제 양쪽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를 끼워서 운반을 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막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화를 많이 내셨어요. 왜?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정체성은 기도인데 다른 것이 기도를 밀어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도 교인도 기도가 식어지면 넘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 빌하이머라는 분이 보좌를 향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천사들도 이렇게 고귀한 특권을 공유하도록 초대받지 못했다. 어떤 천사장도 우주의 보좌의 방으로 초대받지는 못했다. 오직 구속받은 인간들만 그 특권으로 초대받았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장도 할 수 없고 오직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세요.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질 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 기대감은 환경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그 미국 위스콘신주에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차를 타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차를 못 타고 워낙 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외할머니 집에 갈 때면 몇 시간을 차를 타도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이한 사례를 어느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 집에 갈 때는 내가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줄 거라는 기대감,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멀미를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대감은 우리의 몸의 변화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건강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라. 등대도 금으로 만들었고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에 3개씩 6개의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개의 등이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오직 이 등대가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등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떡상에도 기름이 필요했어요. 떡을 반죽해서 만들 때도 기름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떡상 위에는 기름병이 놓여져 있었어요. 떡을 먹을 때 그 기름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떡을 만들 때도 기름이 필요하고 떡을 먹을 때도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고 말씀을 먹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저자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기자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도구예요.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고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그와 함께 한 일이 뭔가 하면 등대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채우는 것과 향을 피우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면 5분 하고 10분 하면 끝나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먹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데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비싼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강조했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가 만약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기도하겠냐? 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하겠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저 뒤에 있는 한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건강을 구하는 것처럼,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성령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하면 교회에서 여러 번 듣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먹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성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떡을 먹게 하시고 기도의 향을 올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막의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